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이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오늘 성가대 찬양대 여기 서 계시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좀 있으세요? 가끔 기도하러 올라오실 때 권사님들이 그러세요. 아우 떨려요, 두려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자로 쓰고 또 설교자로 쓰는 것 언제 오든지 어느 때든지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예배자로 앉아 계신 것도 이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두려움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너무 편안하다.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런지도 모르죠. 오늘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왜? 우리가 성경은 옷이라니 언어는 단어란 옷이란 말이에요. 옷을 벗겨보면 그 실체가 나와요.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다 드러나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이 장 가운데 하나님을 놓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10장에 가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모이는 것도 등한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등한이 되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외부적인 거는 박해예요.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3년 33년 반 사시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부활의 새 몸이 있다. 함께 먹자, 마셔보아라.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부활의 새 몸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이 그러니까 눈이 1000개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과 함께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다시 온다. 그 이전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열흘 동안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사람들 왜 저기 모여 있대? 열흘씩이나 뭐 한데? 아마 가족들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열흘 뒤에 약속하신 대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도 임했고 야고보에게도 임했고 요한에게도 임했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그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지 않았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그러시더니 성령으로 다시 내 안에 오셨어. 좋기만 했을까요? 물론 좋기도 하고 담대해지기도 했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순절이었고 그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2000여 년 전 오늘이 성령께서 임하면서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그 시초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교회,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박해가 떠나질 않아요. 어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64년에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는데 화재 사건이 난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놨다고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등불로 썼어요. 어떻게? 시체를 저기다가 매달아 놓고 저기다 불을 켰다 그 말이에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게 박해였어요. 박해. 그래서 로마에 살질 못하고 고린도로 사방으로 흩어져 갔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흩어져 가는 사람들이 가난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외부인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웠죠, 여러분. 그래서 권력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배고픔이 두렵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 1세기 말까지 배경으로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박해를 겪으면서 점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수님을 굳이 믿어야 될 까닭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래.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어요. 도착해야 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처까지 우리는 가야 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현실이 두려워요. 네로가 두렵고 도미티안이 두렵고 황제들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외로움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기 시작해요. 말씀을 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장 1절에 보니까 흘러 떠내려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두려움으로 붙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붙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파도 치는 대로 사람 소리에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게 2장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봐라, 애굽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더냐.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어.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했어. 그러다가 그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했어. 그래서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광야에서 끝을 낸 사람이 참 많았어.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요단은 건너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 거기 들어가야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누리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도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던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주주의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한번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참 달콤한 얘기죠. 우리의 영혼은 이미 보장돼 있고 내 삶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힘써야 돼. 우리도 충성해야 돼. 우리도 휩쓸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도 그 손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길 원하시지만 끝까지 그 손을 뿌리치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손 붙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손을 놓으면 하나님의 손은 들어가시지만 너희의 손은 광야에 남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너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내가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아니, 히브리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할지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는데 우리도 그 손을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내야,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너희의 삶으로 순종으로 살아내야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포기하시나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움이 없으시겠어요? 어제 아버지 학교 끝날 쯤에 아버지 학교 끝나시는 분들 뵙겠다고 우리 이명부 목사님하고 나갔다가 너무 늦게 가서 일찍 끝났더라고요. 뵙지는 못하고 그냥 죄송스럽게 왔어요. 근데 가는 길에 프랭카드 하나를 보았는데, 여러분, 송혜이 찾아주세요. 그 생각나세요? 네, 평택에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주소가. 그 프랭카드가요, 저 한남대교서부터 달려 있어요. 저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저 아버지는 부자실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99년 2월 달에 그 딸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지금 20년이 됐어요. 그 딸 찾겠다고. 정말 가정이 넉넉할까? 아니에요. 한 달에 60만 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분이더라고요.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 20만 원은 생활하고 40만 원은 프랭카드 만들고, 그래서 전국에 뿌리는 거예요. 걸어놓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인간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식 찾아야죠. 얼마나 그리운지, 얼마나 그 딸이 보고픈지. 그래서 돈 생기면 프랭카드 만들고, 돈 생기면 팜프렛 만들어서 그렇게 돌리기를 20만 킬로, 20년 동안 자식 찾겠다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 찾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놓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자들을 내가 다 보존하였고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10,000명을 다 구원시켰어도 잃어버린 한 명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세요.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그 손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걷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가 되는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가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함께 가난한 성도들도 있어서 재산을 팔아다가 먹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박해가 오니까, 가난이 오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교회 가보니까 사랑으로 함께 한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언제 신고할지 모르겠고, 도대체 피아가 구분이 안 돼. 동지인지 적인지 모르겠어요.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황제가 된 사람이 트라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부터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그때 문헌에 보면 반성문을 이렇게 썼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안식일마다 매일 예배를 드렸던 걸 회개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11조를 내고 헌금했던 걸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반성문을 써야 돌아간 거예요. 유대교로. 그러면서 말하기를, 조금만 더 우리가 애쓰면 이제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서였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공동체가 파괴되었겠죠. 그래서 말해요. 너만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함께 돌아갈 수 있겠는가?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돌같이 굳어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해라. 힘냅시다. 일어납시다. 매일 아침에 볼 때마다, 오늘로 말하면 매일 카톡하고 매일 밴도하고 일어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린 지난 주간에 사울과 다윗의 삶을 우리는 비교해서 보았어요. 사울과 다윗의 삶의 비교가 뭐예요? 실수했어요. 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울은 사람이 두려웠어요. 사람 핑계했어요. 그러다가 끝내 사울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다윗은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부로 서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은 두려웠더라.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은 바꿨어요. 이제는 그 여호와를 위하여. 사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 차이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렇게 걸어가다가
다윗의 삶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여러분 삶을 마감했어요. 비참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가.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교사 수련회 합시다. 힘쓰고. 지난 주간에 교사 수련회 부모 교육이 끝났는데 우리 노혜령 권사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실행위원회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힘써야죠. 애써야죠. 바나바 교육도 마찬가지고 힘써야죠. 어떤 자가 힘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 교사라는 직분을, 내 부모라는 직분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나를 스캔하고 계시니까, 나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해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모델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델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뭘 붙들어야 할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면 놀라운 일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나를 잘라내고 내 두려움, 내 감정을, 내 염려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을 닫으면 하나님이 닫힌다 그랬어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사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끝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야 합니다. 우리 신장로님도 그러시고 저기 강석정 장로님 권사님도 그러시고 우리가 다 군대 생활을 같은 화천 백암산에서 했으니까 아마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지금 파라오 때문에, 이름 때문에 여러분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데가 그 화천이거든요. 화천 백암산이 있는데, 파기할 파자, 오랑캐 로자, 호수 호자. 그래서 여러분 6.25 때 가장 마지막에 치열하게 싸웠던 데가 거기에, 원래 거기가 휴전선 6.25 전에는 이북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만 명단위 10만 명까지도 죽었다는 데가 그 파라오거든요. 그래서 6.25 끝난 다음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은 아침 먹고 뛰고요, 아침 먹기 전에 뛰고요, 아침 먹고 산악구보하고요, 그리고 총 쏘고 저 1100고지 백암산 하나 넘으면 하루 일과예요. 그런데 그 백암산을 넘을 때, 그 뜀박질을 할 때, 구보를 할 때 다 같이 뛰어요. 그리고 저 구부능선쯤 가면 힘들어 낙오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총도 받아주고 또 이모의 군장도 받아주고 함께 가야 된다고, 죽어도 함께 가야 한다고. 그래서 구부능선을 넘고 꼭대기를 넘어 이제 내려가는 길은 좀 쉽잖아요. 마지막에 뭘 확인하는가 하면 다 들어왔는가, 낙오병이 없었는가.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 낙오자가 생기면 안 돼.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함께 들어가야 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안중교회가, 이 민족이 함께 들어가야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이기는 자,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